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가? 그런 제목으로 만화전두시 8번입니다. 이 전두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세상에 아버지들이 참 많아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누구나 다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신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또 뭐 새롭게 알았는데 인도는 쥐도 신이라네요. 쥐가 신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섬기는 데 가보면 쥐를 밟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동네에 가서 쥐덫 장사하거나 쥐약 장사하면 큰일 납니다. 인간이 참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신을 많이 섬겼느냐면 나무를 신으로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크고 조금 이상하고 또 나무에 구멍이 나 있으면 그건 신이야. 우리 동네 입구에도요 그런 나무가 있었어요. 네 그루가 있었는데 제가 나이가 먹고 가보니까 나무가 싹 사라지고 다시 심었더라고요. 그 동네는 새로운 신이 등장한 거예요. 이 나무도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먹으면 정말 뭘로 변해요? 신으로 변해요. 우리 동네는 아주 그 마지막 동네였었는데 그 용성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차에서 내려서 걷어오다 보면 우리 동네에 있는 그 나무만큼 이렇게 그 오래된 나무가 있었어요. 막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이런 나무 있죠. 그런데 예전에 누가 포크레인인가 뭘로 이렇게 그 나무를 건드렸다가 뭐 죽었다나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헛된 것을 섬기고 그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데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폭포가 있어요. 그 폭포가 어디 있어요? 미국하고 캐나다 그 사이에 있죠. 그 상류에서 어떤 사람들이 배를 타고 놀다가 배가 뒤집어졌대요. 그래서 막 떠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통나무를 잡고 어떤 사람은 헬기가 와서 내려준 밧줄을 잡았대요. 누가 살았을까요? 밧줄을 잡은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그 밧줄은 생명의 밧줄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초신자들에게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정말 이건 기존 신자인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이단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러면 그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믿다가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가 노리는 사람들이요, 기존의 성도들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려서 자기들의 교세를 확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왜 구원을 받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길이 되시고 왜 진리가 되시고 왜 생명이 되시느냐? 예수님이 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죠? 아주 간단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시기 이전에 뭐 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들 만드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떠한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도록 만든 존재,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하고 교통하도록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누구와 같이 살아야 행복해져요? 하나님하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행복해진 거예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안 해보시면, 못 해보셨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이 다 내 것 같고요, 이 세상에서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막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막 눈도 막 얼마나 눈이 이상해지느냐 막 세상이 다요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어떤 것을 얻었거나 어떤 것을 만나면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거 없다고요. 우리나라에 하우스 푸어, 카푸어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내가 차를 타고 싶은데 좋은 차를 타고 싶어요. 그래서 막 할부로 해가지고 좋은 차를 타. 근데 샀는데 여러분, 외제차 타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시죠? 안 타봐서. 저도 안 타봐서 몰라요. 그래서 할 말은 없는데요. 그런데 한번 사고가 나면 수리비가 그냥 몇백만 원은 그냥 나온대요. 그러면 차가 고장나면 고쳐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차를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외제차를 많이 이렇게 다루어 보고 그 카푸어를 하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많다고 하는데, 그런 지식 있는 사람은 이렇게 차를 보면 저 사람이 카푸어구나, 그런 게 안 돼요. 보인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길에서 이렇게 차가 이게 신호등에 서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보인대. 그러면 사람이 너무 이렇게 짠하고 가슴이 아프다는 거야. 여러분, 차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만큼 행복할까요? 우리 차가 지금 5년이 넘었는데 여기도 기스나고 저기도 기스나서
예? 많이 가야 얼마 안 가요. 집을 사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항상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은 이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이 기쁨의 이 기간이 천국은 막 그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보석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보석이 많아서. 보석이 많아서. 그게 아니고 보석의 가장 그 큰 의미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도 변함이 없고 사랑도 변함이 없고요. 우리의 생명도 어떻게 해요? 뭐 늙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보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자체가. 그 나라가. 우리 여러분들 그 창세기 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장에 보시면은 20절로부터 아담에게서 하와가 만들어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에 가는가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실 때는 다 뭐가 있어요? 짝이 있어요. 짝.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사람을 만들 때는 남자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누구한테 선물로 주려고 만들었냐면 사람에게 선물로 주려고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완벽하게 한 세트가 되도록 만드셔야 되는데 만드실 때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나에게 돕는 배필이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필요를 느낄 때까지 신권사님 한 칸만 이쪽으로 가보죠. 됐어. 느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담의 뒤에서 일을 하셨어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느냐 그러면 나한테는 뭐가 없어요? 짝이 없구나. 모든 것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나한테는 짝이 없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너한테 돕는 배필 줄까? 예, 좋습니다. 그 돕는 배필 그냥은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 갈빗대 하나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담에게 가서 그냥 뒤에서 이렇게 마취제를 탁 놓고 그냥 기절시킨 게 아니고 이런 동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네? 왜? 아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나중에 아담이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몰래 만들어서 갖다 준 그 여인을 그렇게 고백하는 건 앞뒤가 사실 안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상의하고 아담이 동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잠들었는데 거기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그리고 아담에게 이끌어 가니까 아담이 뭐라고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뭐라고 한다고요? 여자라고 한대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부모가 나옵니다. 부모.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성경에 나중에 쭉 끝까지 읽어보면 아담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하와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아담은 예수님. 첫 번째 아담은 여기 나오는 아담.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 그리고 하와는 신약에 가보면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운가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세요.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실 때 누구를 거론하냐면 부모를 거론해요. 끄집어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데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될 계획을 이미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여기까지는 아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부모는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나온 단어 아니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흙을 재료로 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흙을 재료로 해서 우리를 만들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를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부모라고 하는 여기에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부모로. 그러면 나중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예수님하고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되었잖아요. 한 몸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는 열매가 맺지 않으면 이건 아무 쓸데가 없어요. 땔감으로 쓴다고 하는데 이 땔감도 금방 내 이렇게 확 올랐다 없어지는 거니까 별로 땔감으로도 쓸데없어.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무를 해서 비유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의미가 없다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 엄청난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고요? 머리고 우리는 뭐예요? 몸이에요. 여러분 머리하고 몸하고 떨어져 있으면 그건 죽음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우리를 한 몸처럼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만드셨다고요.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탄생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도를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의 관계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소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알겠구나.
이 감격이,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깨우쳐져서 이게 감격으로 갈 수 있었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얘기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간증을 다시 한번 할게요. 이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20대 한 중반쯤 되었어요.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난 후에 성경을 제가 이제 밤에 읽었어요. 어디를 읽었냐면 요한복음 4장을 읽었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를 읽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읽는데 갑자기 제 생각에 첫 번째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창세기로 넘어와서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거와 똑같이 읽었어요. 18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곡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에서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걸 읽는데요. 지금 아담에게서 하와가 만들어지는 이 얘기를 지금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얘기를 읽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무엇을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신랑에게서 내가 만들어진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얘기를 읽는데 아담에게서 하와가 만들어지는 내용을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장면이 이렇게 같이 겹쳐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어요. 제가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은 잠들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잖아요. 갈빗대 하나를 취했는데 아담에게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온 몸, 온 생명을 다 취하여서 그 갈빗대 하나로 살로 대어친 채워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생명의 생명으로 나를 만드신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이 얘기를 읽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사랑 고백을 해요.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나에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예수님이 저한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이건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요한복음 4장을 읽다가 갑자기 여기가 생각나서 와서 읽는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겹쳐서 읽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느냐? 여기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서 나왔다 뭐 그런 의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나온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더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수님이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와서 나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었잖아요. 자, 이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갑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를 맺도록 이미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어느 곳에 가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자들을 우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제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3장에 가보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단절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요, 정말 놀라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를, 아담을 만드실 때 재료가 뭐예요? 흙이죠? 그래서 범죄한 다음에 흙은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몸은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고 싶으셨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재료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재료로.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뱀이 사탄이 유혹해서 넘어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재료로, 여자는 누구를 재료로 해서 만들어져요? 아담이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잖아요.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 우리를 진짜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계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것을 아담에게서 하와가 만들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설명한 게 그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족의 구성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서요? 아버지라고 불러서 그랬다니까요. 참남하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서 하나님과 동등 똑같다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가 되셔요. 이걸 목적으로 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태어나려면 누구로밖에 태어나는 길이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요.
그럼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놓고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해요? 지금 한 몸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가요? 네, 당연하죠. 그 길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깨우쳐 주시고 너 신학교 가라 그랬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제가 이걸 읽을 때가 12시 넘었을 거예요. 밤. 도저히 집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장동 우시장에서 살았거든요. 거기서 그 밤에 옷을 주워 입고요. 중곡 3동이요. 거기까지 한 몇 킬로 정도 되냐면 한 6킬로 돼요. 6킬로. 네, 그 교회에 있는데 낙원 감리교회라고. 거기까지 그 밤에 걸어갔어요. 그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지금 눈이 벌거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무엇이 행복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만큼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면 일상이 평범해집니다. 여러분, 특별해야 행복한 거 아시죠? 예? 아니, 특별한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니까요. 일상적인 삶에서 별로 사람들은 행복을 못 느껴요. 남편이 이벤트를 해주면 아내는 행복하고요. 그렇죠? 그것도 매일 이벤트 해줘봐요. 지겹죠? 그럼 그만해라 그러죠. 그럼 너는 왜 이 이벤트 얼마나 해봤느냐? 안 해봤어요. 나중에 나이 더 먹고 하려고. 오래 사세요. 오래 살려고. 여러분, 돈이 많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를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뭐를 해도 행복해.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을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돈 내라고 해서 안 간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아니, 사실 우리 교회에서요, 돈 얘기 은근히 많이 해요, 제가.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돈 얘기 많이 한다고 별로 느끼시나요? 안 느끼죠? 왜 안 느끼는지 알아요? 그 다음 주에 얘기. 아니, 정말이에요. 제가 은근히 많이 해요. 돈 얘기. 11조 얘기도요.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못 느껴요.
그 제가 목사가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알겠죠. 얘기를 하면서도 모르게 느끼는 돈이 많으면 그걸로 행복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날마다 막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그런 면에서 자신 있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면 범사에 감사하고 막 항상 막 기뻐하래요. 여러분, 항상 기쁜 것은, 이 세상에서 항상 기쁜 건 미친 거예요. 미친 사람은요 그냥 웃고 다녀요. 막 비가 오면 비 맞으면서 웃고 다니고요. 그쵸? 내가 저기 경기도 광주에 있을 때는 좀 정신이 이상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항상 하얀 드레스를 입고 다녀요. 우리 부모님도 기억하실까? 하얀 드레스를 항상 입고 다녀요. 드레스를 하얗게 입으면 행동을 아주 잘해야 하잖아요. 조심스럽게. 근데 미친 사람은 하얀 드레스를 입는데 행동은 드레스를 입은 것 같지 않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는 항상 기뻐하고 웃으며 살아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찬양을 한대요. 매일 어떻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천국이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맨날 찬양만 하고 다니면. 네? 근데 천국에 가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때는 그 가치를 알았을 때예요. 가치. 딸, 내가 카톡에 보내준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신 분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카톡은 갓 탤런트라고 이렇게 이제 그 노래하거나 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제 겨루는 거예요. 거기에 한 자매가 나오는데 30살 먹은 자매가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빨리빨리 이야기가 돌아가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요. 준비돼 갔나요? 한 8분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훈훈한 뉴스가 있어 함께 나눕니다. 미국 NBC 방송 인기 프로그램인 America Got Talent에서 또 한 번의 골든 버저가 울렸습니다. 지난 6월 8일 AGT에서 영예의 골든 버저를 받은 주인공은 제인 마르크제프스키, 기독교 대학인 리버티 대학교 출신으로 현역 가수입니다. 험난한 예선 경쟁 없이 준결승에 바로 진출하며 NBC 라이브 생방송 출연권을 얻는 골든 버저는 단지 출중한 음악 실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 무대에 오른 제인의 표정은 무척 밝았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 흔히 진행하는 인터뷰에서 제인은 현재 자신은 폐와 간, 그리고 척수의 암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오늘 부를 노래는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해에 대한 이야기라고 담담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미안하다, 괜찮냐고 물었고 그녀는 괜찮다, It's okay 라고 여러 번 말하면서 심사위원들을 되레 진정시켰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의 제목은 자신의 자작곡 괜찮아 였습니다.
1분 50초가량 부른 이 노래의 가사의 대부분 역시 It's okay, it's alright 였습니다. 삶의 희망마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제이는 그 누구보다 밝은 표정으로 희망을 노래했던 것이지요. 심사위원들이 차례로 찬사를 보낼 때마다 청중들은 환호로 공감하였는데 마지막 차례인 영국 출신의 사이먼 코웰이 뭔가 특별한 선물을 주어야 할 것 같다며 벌떡 일어나 골든 버저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로부터 폭죽과 꽃가루가 한가득 뿌려지는 가운데 제이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무릎을 꿇으며 예상 못한 준결승 진출을 선물로 받고 기뻐했습니다. 노래를 마친 뒤 제이는 지금 저의 생존 확률은 2%입니다. 그런데 2%는 0%가 아닙니다. 2%는 대단한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 쇼의 막후 진행자인 테리 크루즈도 당신의 노래는 올해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목소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날 AGT 유튜브 영상은 업로드 하루 만에 조회수 600만을 넘어섰고 주일인 13일 현재 조회수 170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노래 It's OK를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 중에 병상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생존율이 2% 이상인가요? 그렇다면 힘내십시오. 절망하고 낙심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그날의 감동적인 장면 함께 보실까요? Hello. How are you? I'm awesome. I'm so happy to be here. Well, we're happy you are. What's your name? My name's Jane. When I sing, I go by Nightbird. Oh, that's nice. Nightbird? That's right. Did you sing? Do you sing for a living? Not recently. Where are you from? I'm from Zanesville, Ohio. Okay. How old are you? I'm 30. 30 years old. And the dream is to be a singer. What are you going to be singing for us tonight? I'm singing an original song called It's Okay. It's okay. Yeah. It is. It's okay. It's okay. What is It's Okay about? It's Okay is the story of the last year of my life. All right. And who are you here with? I'm here by myself. It's okay. And what do you do for a living? I have not been working for quite a few years. I've been dealing with cancer. Oh, sorry. No, it's okay. Okay. Yeah, I'm okay. All right. Can I ask you a question? How are you now? Last time I checked, I had some cancer in my lungs, my spine, and my liver. Wow. So you're not okay. Well, not in every way, no. You got a beautiful smile and a beautiful glow, and You do. nobody would know. Thank you. It's important that everyone knows I'm so much more than the bad things that happen to me. Yes. Yes. All right, sing for us. Good luck. Nightbird. I moved to California in the summertime.